오늘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설교하기 전에 이제 몇몇 중요한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9장 1절에 6절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지금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회개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회개하면 뭔가 슬퍼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회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전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는 날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기쁜 소식과 그 기쁨들이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진다는 지적처럼 정말로 이제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목회자들의 어떤 본문과 설교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수년치의 목회자들의 설교와 또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다 보면 진짜로 상당히 많은 교회 중에서는 몇 년 동안 회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갖게 되어져요. 어떻게 진짜 성령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게 되죠. 성경에는요, 승리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회개란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끼거나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괴로운 고민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인간은 금방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그 인간의 죄된 모습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못하는, 도우심을 입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치 우리가 억눌려 있던 그 것들로부터 짐을 벗고 우리의 괴로웠던 마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된 소식이 이 회개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회개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신앙의 관습에 의해 살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또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들이 무의미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말씀의 진리로부터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설교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에 대해서는 사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오래 많았던 것이죠. 그저 익숙한 종교적인 활동과 가르침을 위해서 회개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이러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의 삶이 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특별히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에 그것은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여장하기 때문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얽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며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 안에서 죄 안 지으려고, 그리고 특별히 내가 무슨 큰 행위적인 죄를 지었는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마귀의 정죄감밖에는 우리가 가질 것이 없어요. 마귀는 너가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정말 그러고도 구원 얻을 자격이 있느냐?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해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깨움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회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다. 에스겔 같은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많은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들이 끌려가게 되어진 바벨론 땅으로, 그들이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을 떠나시는 장면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이야기만 알아요. 에스겔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에스겔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그것은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많은 사람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에스겔 8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곳에 아세라 우상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성전 벽에는 각양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는 사람들이 그 앞에 향로를 들고 그것들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들은 이방 신상을 위해 우는 우상 숭배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의 우상 중에 이제 담무스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계절이 바뀌어서 푸른 곡식들이, 풀과 나무가 땅속으로 죽게 되어지면 그럼 담무스가 이것은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막 담무스의 이 죽음을 놓고 울면 그럼 담무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이 꽃과 나무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의식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우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우상은 인간 냄새가 더러워서 그 우상이 인간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서 그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의 코에 나뭇가지를 세워놓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 없다 선언하시며 내가 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무기를 들고 나오라라고 선언하시죠.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9장과 10장에 보면 천사와 같은 이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 뭡니까? 천사들이 모든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천사들에 의해서 전멸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판하는 영으로서의 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무기를 들고 오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 속에 그들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자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이들을 죽이라 라는 선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뭐예요? 진심으로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예수를 믿고 정말 이 신앙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실제의 삶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의 삶에 함몰되었을 때, 그때 정말 다가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진노를 피할 길을 찾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눈이 어두울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보여지지 않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끔찍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다급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시대에 심판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라는 많은 외침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꼭 오늘날 잘못된 편중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과 똑같죠.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로 듣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사역을 함께 했던 후배 목사님이 위임식이 있어서 서울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분을 봤어요. 앞에서 몇몇 분들은 이제 교통 정리를 하시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이제 사고를 당한 분이 딱 누워 있는데 피가 이 도로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쫙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얼마나 좋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이거 말고는 나머지 부수적인 그 사람의 삶의 배경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은 그것에 비해서 큰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심판에 대한 일깨움을 갖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비신자들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충분히 벗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온통 관심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들, 행복한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건강한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돌아봤을 때 내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모든 것들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회개할 용기가 나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어제나 오늘이라도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신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할 마음들이 일어나고 타인들을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들을 향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생사를 오고하고 있는,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긍휼과 사랑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항상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철저하게 일어나도 그것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들 가운데는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영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명령을 주시는데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지금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도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은 멸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심판을 면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는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똑같은 일이에요. 같은 상징의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는 겉모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변화받은 심령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울며 그냥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후회를 많이 하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면 자꾸 울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런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 그것을 대가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울며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디모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울고 불고 내가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같이 내가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것 같이 내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마음속은 온갖 비참함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를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형수술로 얼굴이, 너무나 성형수술을 자주 해서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다시 수술을 하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이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변화가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4절에 자세히 보면 그들의 탄식과 우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에 대한 탄식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 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우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회개의 본질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하면 자꾸 내가 한 특별하게 잘못된 행동, 그것을 회개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특별히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특별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는 돌 같은 마음이고 하나는 뭡니까? 살, 고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돌이란 건요, 단단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모양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그릇에 돌을 담으려고 하면 돌은 그 단단하고 튀어나온 모습 때문에 그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 부시지 않고는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고기, 살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워서 동그란 그릇에도 네모난 그릇에도 담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가지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붙들려 있는가?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직분자를 세우게 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 성경에도 고집 부리는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일을 할 때 일하는 사람도 물론 귀하지만 더 귀한 사람은 일을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일할 때는 주목받고 또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그냥 내려놔야 할 때, 그때는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돼. 내가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고 이거는 내려놓을 수 없어. 이건 내가 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돌 같은 굳은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 돌 같은 부분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쓰시겠다 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쓰시겠다 하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 드리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회개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죄,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우리의 씻어주심, 우리의 죄 씻음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향해 간구하는 그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고집부리고 아집부렸던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예요. 그렇게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요청하고 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세례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드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기 쉽게, 주님이 언제든 어디에 쓰시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쓰임받는 모습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퇴한 목사님들을 이제 같이 노예에서 만나게 되는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주도적인 그 신앙을 하다가 이제 뒤로 탁 물러나야 그때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참 답답하고 뭔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면 뭐 잘못한 것, 잘못한 행위, 잘못한 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다. 이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얘기하면 자꾸 다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침울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는 사실은 그 회개가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용서와 사랑만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과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는 얘기죠. 누가 더 그것을 마음에 새기겠냐는 얘기죠. 예, 당연히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그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마음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회개를 빼고 용서와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부터 회개인가? 무엇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회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는 저의 삶은 침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을 때의 삶은 좀 딩숭딩숭합니다. 마치 뭔가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언가를 가져도 기쁘지 않고, 무언가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회개가 빠져버린 삶은 정말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제 아내가 직장에서 최근에 보직을 받으면서 월급이 올랐어요. 그 보직 하나 받으면 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진급을 하게 된 것이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일주일 안 가더라고요. 그 기쁨이요, 일주일 안 가요. 우리 안에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요, 해결되고 부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잠깐 행복하고 다시 무미건조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사랑을 받고 그와 교제하는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금방 다시 밍숭맹숭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는 내면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 용서를 받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내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이 용서와 자유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수도사였던 루터는 죄에 대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도 따뜻한 물 먹지 않았어요. 음식도 충분히 먹지 않습니다. 조금의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과 차가운 물을 조금 마심으로써 내 안에 혹시나 조금 건강해지면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이 생길까봐 조심조심하며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마음에 괴로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디까지 노력을 하고 어디까지 애를 써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던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종교계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지죠. 우리가 적절히 눈 감고 살 수도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 불편하고 그냥 적절히 눈 감고 살자. 눈 감고 사는 그의 앞에도 심판은 다가옵니다. 자신의 마음만 편할 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사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이 문제로부터 내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진짜 행복을 찾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건 뭡니까? 우리의 회개란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괴로운 회개 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이 삶을 살아볼 만하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너무 좋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여러 고비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정말 나를 감격하게 하시고, 정말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확신할 때마다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없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남들처럼 악한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믿는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요, 우리는 뭡니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왜 그 길을 참고 견딥니까? 월급을 받아서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 견디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더 큰 기쁨을 위해 지금의 고난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사실은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십자가의 고난,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그 앞에 큰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의로우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입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슬퍼했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헌금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올라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백성들은 그 앞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을 칠까? 그들을 공격할까? 그들의 진노를 쏟을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을 멀리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소 역시도, 지성소 역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 전에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그 상태에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혹시나 죄가 있어서
죽으면 방울소리가 멈춰지겠죠. 그러면 그 줄을 끌어당겨서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방울을 달아가지고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고 방울소리가 멈춰버리면 줄을 끌어 시체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 지성성,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란 뭐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희미하던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부모와 아름다운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삽니까? 그렇지는 않죠.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랬던 자녀가 나중에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부모가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함께 나눠요. 그때 자녀들이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들으며 같이 깊이 있게 그 일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져요. 회개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철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려가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슬픈 일이 아니죠. 회개는 괴로운 일이 아니죠.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 이 자유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밋밋한 신앙생활, 그냥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활, 심지어는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깨어 있으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놓을 만큼 우리에 대한 확고한 사랑을 가지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회개하며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그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깊은 사귐과 만남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정죄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정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죄가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정죄로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귓가에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용납받게 하셨어.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히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신앙의 참된 기쁨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